명상이 치매 예방에 어떻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우리 정신적인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잖아요.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우리 마음, 우리 두뇌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명상을 하면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예. 자선을 할 때 1시간 이상 지나면 무릎, 다리 통증이 많이 나타나 무릎은 내가 아니다라는 무아인식을 알아차려 보려 하지만 통증에 매몰되고 버립니다. 대신 의자에 앉으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데 장기적으로 수행하려면 이럴 경우 자선을 지속하면서 통증에 대해 무아를 개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의자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게 좋은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무아가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다리고 내 무릎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 우리가 궁극적인, 말까, 이제 깨달음이랄까, 통찰이 생긴 상태하고, 현재 나의 상태하고는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다리가 아프면 이게 내 다리인 거야. 내 다리가 아프지. 이거는 조건 따라 내 다리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 보면 때로는 뭐 조금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너무 참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은 명상을 할 때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다리를 바꾸는 거죠.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의자에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명상이 깊어지고 명상에 몰입이 되다 보면 저절로 몸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다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내 다리가 아니에요, 이게. 몸을 잊어버리는 건 내 다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다리도 안 다칩니다. 보통 좌선 같은 거 오래 하다 무릎 다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용을 써서 그렇습니다. 참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참으면 항상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무릎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하는 사람들 무릎이 다 나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명상에 몰입이 돼서 몸을 잊어버리면서 좌선을 오래 하면 무릎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명상할 때 꼭 좌선 자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서 의자에 앉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명상도 하잖아요. 걸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떤 한 자세가 더 뛰어난 자세라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자세가 최고 좋은 거예요. 무릎이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의자에 앉는 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만약에 지금은 몸이 조금 이제 가라앉아 있다 이럴 때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몸이 좀 이제 이완되고 몸이 좀 풀리면 그때는 걷기 명상이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자세가 특히나 좌선 자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명상이 잘 되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오래 앉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마십시오. 다리가 아프면 다리도 바꾸고 의자에 앉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명상하시면 됩니다.
불교에 소신공양이라는 게 있는지요?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건 불교 전통에서 없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불교는 근본은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세월이 오래됐잖아요. 2600년 정도 역사를 지내다 보니까 원래 순수한 불교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인도에서 뭐 저 남방으로 전파되고, 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고, 중국 한국 일본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불교의 다양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또는 종교, 철학, 그 나라의 풍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온갖 것들의 짬뽕입니다. 말만 불교지 부처님의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특수 분장을 하잖아요. 특수 분장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특수 분장을 하잖아요. 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특수 분장을 하고 딱 나타나면 만약에 나를 무슨 골룸 분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있는데 저게 누군가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불교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2600년 동안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할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게 불교라고 누구는 저게 불교라고 하면서, 근데 들어보면 항상 보통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들어보면 들으면 다 그럴듯한데 잡히는 게 없어요.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왠지 오묘하고 심오하지만 알기 힘든 것, 뭐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이게 불교다. 혀끝에서 맴도는데 말로 내뱉을 수는 없는 것, 이 정도 적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온갖 것들이 짬뽕이 돼서 그렇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새로운 사상이랄까 가르침들이 나왔고 비불교적인 요소들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 내가 평생 불교라고 믿는데 부처님께서 이건 사견이라고 한 걸 믿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소신공양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것도 다 의미는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원래 불교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인 거예요. 이게 불교의 정수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적으로 온갖 것들이 사실은 다 나타났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 소신공양은 아니고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도 주석서에 있기는 하지만 소신공양은 아니고 아마 박굴라 존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분이 80살에 출가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 세월이 창창합니다. 80에 출가하셔가지고 이번에 아마 10일인가 보름 만에 아마 10일 만인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란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타행으로 유명하신 분이야. 두타행을 해서 160까지 가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이 화강산매에 들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그냥 태워버리면서 이렇게 열반이 드신 그런 게 아마 주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불교 전통에서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소수인공량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나름의 뭐 이런저런 전통들이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원래 불교의 핵심은 수행을 통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게 불교의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불교가 뭔가 하면 옛날처럼 글쎄요 불교가 참 오묘하고 깊어가지고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힘든데 이러지 마시고 이제는 불교가 뭡니까?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바로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을 가르치는 게, 명상을 가르치는 게 불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한 그 바로 근본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겁니다. 네.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해 명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자해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잖아요. 남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남들도 자기 자신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용하는 이런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감 또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이 많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해 명상과 타인에 대한 자해 명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행선할 때 왼발 오른발 닿는 느낌을 아는 것이 멈추고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라면 왼발 오른발을 옮긴다는 인식을 하여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애를 적게 쓰는 겁니다. 발이 땅에 난 느낌을 보면 그냥 걷는 거는 걷다 보면 저절로 걷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애를 적게 쓰는 겁니다. 걷다 보면 걷는 건 저절로 걷잖아요.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나는 편안하게 관심을 두는 거죠. 근데 자세하게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마음을 쓰잖아요. 그러면 더 애를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게 걸을 때는 가장 우리가 마음을 잘 멈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애를 적게 쓰고 마음을 적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작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움직일 때도 호흡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알려면. 근데 왜 움직일 때는 호흡 명상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억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걸을 때는 항상 걸을 때는 발걸음 저절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두드러진 자극을 알아차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호흡 명상이 적절한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예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기가 제일 쉬워요. 설거지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설거지한 동작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상 주제로 하는 거예요. 다른 동작을 할 때는 가장 두드러진 동작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힘이 적게 들고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극은 다른 게 큰데 적은 자극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힘이 되는 거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억지가 들어가고 그러면 의지가 발동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겁니다.